우리 청년대학부 찬양 들으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자꾸 일어났어요. 준비된 원고를 갖고 여러분과 메시지 나눌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눌 것인지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요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강조하신 게 있고 또 영원까지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단 하나를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흘러왔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과 기적이 나오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뭐냐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터졌고요. 또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고 홍수 심판이 왔고, 그럼 언제 문제가 끝나냐면 언약 회복한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고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계속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는 분명해져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뭘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린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실패되는 걸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언제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진짜 복음 드릴 때가 뭐냐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주로 먼저 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문제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실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저는 그 성적 때문에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근데 학생들은 현실적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 수능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며칠 남았잖아요. 그럼 수능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거기 때문에 골머리 앓고, 걔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학생들 가운데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지나가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감기 걸렸어요. 며칠 있으면 나아요. 지나가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얼마나 병치레 많이 해요. 막 고열이 나고 경기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엄마가 막 밤잠 못 이루고 막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응급실 뛰어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가요. 그렇죠? 다 지나가요. 예를 들면 자녀 때문에 뭐 소갈이하고 저놈의 새끼가 인간 될까 막 고민 많이 하죠. 근데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보니까 아유, 저 녀석이 어릴 때 저랬는데 이렇게 컸어 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대다수 문제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요, 지나가는 문제에 눌려요. 그 문제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까지 이러냐면
그리스도 맞아? 이것까지 놓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문제. 무슨 문제요? 내가 만든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제 아는 청년은요. 얘는 살찐 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래서 막 목사님 저 살 빼도록 기도해요. 그 기도 못하랍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기도 안 할 테니까 야식 처먹지 마. 맨날 기름진 거 먹고 뭐 치킨 시켜 먹고 뭐 친구들 만나면 소맥하고 뭐 별짓 다 해요. 그리고 나서는 고민하는 게 목사님 누가 만든 문제예요? 내가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집사님 한 분, 이 사람은요 뭐냐면 주로 만든 문제가 뭐냐면 그 상처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애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이가 다 어리니까 초등학생 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햄을 반찬 만들어가지고 애들 앞에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왜 사람 차별해? 이러는 거 있죠. 정상적인 아빠 같으면 아유 내 새끼가 먹는 거면 어때? 행복해 안 행복해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자식이든 손자가 맛있게 먹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런데 왜 내 책상에 내 밥상 앞에 안 놔? 라고 혈압 올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와이프가 목사님 미치겠다는 거야. 내가 애를 키우는 건지 남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 사이의 갈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10년, 20년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만든 문제 가운데 거의 다가 뭐냐면 상처에서 나온 문제예요.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자꾸 고민이 뭐냐 목사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해요 라고 말해요. 자기하고 말하는 거 꺼려 한대.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맨 앞에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옆에 권사님이 그 메시지 이렇게 녹취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권사님 얼굴은 별론데 글씨는 이쁘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럼 권사님 글씨체가 너무 이뻐.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은 별론데가 왜 나올까요? 이 권사는 말투가 그래요. 콕콕 찌르는 말투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둥아리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만든 문제예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나를 말해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화만 하면 문제 터지니까. 가능한 한 말조심 하는 것 뿐이죠. 누가 만든 문제예요? 내가 만든 문제. 전에 한번 저희 집사님 한 번이 초기 때 저희가 집에서 예배할 때인데요. 한 번은 제가 뭐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설교하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 집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그날따라 메시지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를 왜 째려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시침이 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한데 좀 내가 이야기적인 얘기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설교 저 쳐다보셨죠? 봤지. 그때 째려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뭐냐면 여기서 가까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자매만 4명인가 있었대요. 맞이예요.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와가지고 일을 하니 뭐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꽉 찬 거예요. 공부 못한 열등감, 무시당한 상처, 여러 가지 가난한 그 찌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사람들 왜 쳐다보지? 무시한 거 아니야? 혼자만 오해해가지고요. 내가 아니까 집사님 미안하다. 내 눈깔 좀 봐라. 내 눈깔. 이게 눈깔이냐? 쪽 찢어진 눈이지. 그러니까 내가 오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나이에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냐. 쌍꺼풀 수술하면 분명히 주일날 선글라스 끼고 가야 돼. 그거 꼭 봐주겠냐. 미안하다. 뭐라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속이 좁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놈의 속은 계속 좁아요.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 성도들하고 자꾸 연락해서 목사님 말이야 뭐 사랑이 없고 막 무시하고 뭐 차별하고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디였냐면은 그 인만의 서울교회 그 양재 있었지 않습니까? 숙명여고 강단에. 그때 이제 렘넌트 핵심을 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생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만의 서울교회 가셨다가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 핵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와 본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거든요. 휙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다냐면 복음으로 답 안 난 목사를 왜 강사로 시켰냐고. 위지랄하고 다니더라니까.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있어야 지랄한다고. 없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상처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든 문제.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빨리 갱신하자. 근데 문제는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요. 부부싸움 하시죠. 그렇죠? 그럼 부부싸움 꼭 하고 나서 미안해. 내가 참 속이 좁았어. 내가 진짜 복음으로 내가 답을 아직 안 냈나 봐. 지금 미안해. 이러는 분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왜 또 아버지가 나와? 없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여자이거든요. 얘들이 싸우면 분명히 한 놈이 가해자고 피해자 있잖아요. 그건 뭐라냐면 언니가 이러고 그러고 언니한테 그러면 아빠 언니로서 내가 그릇이 작아서 미안해 이래야 되잖아요. 동생이 이러고 둘 다 그러더라고. 그때 야근 하나 둘 다 맞는 거지 뭐. 그게 뭐냐면요.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늘 피해의식.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부 문제, 형제 문제, 친척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문제까지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요. 그때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집사님이 대걸레를 짜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흥건한 걸 좀 짜서 대충 갖고 있는데 물이 질질 흐르니까 한 권사가 집사님은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네. 사실 물 흐르는 게 경제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닦으면 물이 없어지면서 다 해봤잖아. 그냥 보면 놔두지. 그럼 물이 많이 흘러 집사님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라 하냐면 집사님 집안에서 살림 그렇게 하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가 물을 안 짜서 그렇죠. 미안해요. 짧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나 사는 거 봤어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둘이 싸우다가 팽기치고 갔잖아요. 그날 청소 누가 할게요? 죄 없는 전도사였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만든 문제, 모든 갈등 어떤 면에서는요. 빨리 내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문제를 잘 보면은요. 문제 아닙니다. 이거. 부모들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소병 나지. 아니요. 지 때문에 애가 소병 나는 건 모르더라고요. 말을. 지난번에 우리 이제 집회 가면 얼마나 우리 자리 다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한 3살이나 됐어. 얘 데리고 안고서는요. 맨 앞자리에 앉았더라. 은혜 받겠다고. 그건 이해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집회 보면 겨울에도 막 열기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데 막 겨울에도 막 냉방 틀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답답해요. 막 지루하지. 얼마나 짜증납니까? 애가 막 하칭을대니까 미친년이 집에 있지 따라와가지고 주여 그리스도 입 막으면 그리스도 그러더라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알아요. 사모하는 마음은 알잖아요. 그럼 알면 되잖아.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앤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생각들이 만드는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교회 안에서 막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상처되고 막 분쟁이 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셨구나.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 들렸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문제 있었나요?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왕인 자기도 못한 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쳐서 죽이고 나라를 위해서 건졌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기대된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식이 나가지고 그 속에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죽는 그날까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그날까지 자기 문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부부가 살면서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너무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입 다물지어다. 없어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딴 인간 만나면 나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라요, 거기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남 탓하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의 그릇을 바꾸시려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럼 100%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문을 타고 오래된 문제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노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몇 년 된 문제인지 아시죠? 400년 넘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조상 때부터 어느 대물림의 저주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 때 가난이 부모님 때 가난으로 나까지 가난하고 내 자식 보니까 참 경제관이 없어. 그건 가난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살다 보니 이혼할 수 있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자식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가정 깨트리는 사단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니 술 먹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늘 술로 망하고 술로 죽고 술로 가정 깨지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대물림의 저주입니다. 살다 보니 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암병이 조상 때부터 계속 오는 집안이 있어요. 무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습무들 많잖아요. 그게 뭐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꺾어야 돼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꺾어야 될까요? 여리고는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는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것만큼 모세 개인적으로는 8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방황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우리말로 보면 PK예요. 목사 자녀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뭐 봤냐면 양 피 흘리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 보이고 뭘로 봤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던 뭐예요? 종교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 개인 문제 끝나냐면요. 복음 회복했을 때. 양의 피 언약 회복했을 때.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복음 회복했을 때 가문의 오래된 저주 노예에서 해방받습니다. 가문의 문제,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언제 끝날까요? 복음이 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개인화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사단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문제, 왔던 원죄 문제, 가정의 저주 문제, 후대가 망하는 문제,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문제,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 또 개인적으로 막 불안과 두려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언제 터졌을까요? 사단에게 속을 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 사랑도 못 받고 외롭게 컸는데 저 배달하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노예로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생 문제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뭘 봤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구나.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는 문제인지 내가 만든 문제인지 가문의 오래된 문제인지 사단이 주는 시험의 문제인지 하나님이 주는 계획인지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해라? 분별해라. 근데 그 분별이 어디서 올까요? 머리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거는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오셨나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방주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피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잖아요.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버티는 거지. 참자, 버티자. 그러면 좋은 일이 올 거야. 언제까지 버티게 해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버틸라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문제 어떻게 버틸라고요? 버텨서 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내게 담겨 있는 것만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무턱대고 건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갖고 건듭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하와를 공격을 할 때 그냥 공격했나요? 아니에요. 하와가 늘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저 선악과. 볼수록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말은 뭐냐면 내 것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저걸 내 것으로 못 만들지?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치고 들어옵니다. 야,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참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 다 알잖아요. 성경도 읽고 매주 말씀 듣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훈련 가시고. 근데 그게요, 그냥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 한번 듣고 끝나는 분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늘 생각해보고, 여러분 메모한 메시지라든지 주보 요약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메시지 뜨잖아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지? 이 말씀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 말씀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지? 이 말씀 내가 작은 실천할 부분은 뭐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사람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답을 찾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달라요. 그게 뭐냐면 각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시작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한 주야는 뭘까요? 그냥 낮과 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낮은요,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는요,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낮에 다녀봐요. 그러면 다 잡힐 텐데. 지금 군사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그럼 군사만 찾아다녔을까요? 사울 임금이 다윗의 목에 현상금 안 걸었을까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볼 때 뭐를 봤을까요? 돈벌이를 보는데요. 죽이거나 신고하거나 잡으면 돈이 되는데요. 낮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긴장한 상태입니다. 밤은 어떤 상태인가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주로 맹수들이 밤에 습격을 하잖아요. 도적들이 밤에 습격을 하잖아요. 또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한치도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군사 3,000명을 횃불 들고 온 산을 뒤지는데요. 그러니까 낮과 밤은 다윗에게 죽음이 부딪히는 밤,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밤, 두려운 밤, 이런 밤이었어요. 근데 그 육신적으로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읍조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특히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읍조린다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읍조리다는 말은 뭐냐면 순수한 우리 한국 용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되새기고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읍조리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뭐지? 이 문제와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읍조리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뭐냐면 읍조리는 기도문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군사 3,0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여호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 잡아가서 그 말인데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백으로, 영혼의 고백으로, 인생의 고백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넋두리 하는 사람하고 읍조린 사람의 차이 뭔지 아세요? 아유, 내 인생, 내 발작, 아유 저런 인간들, 아유 저 새끼 때문에. 넋두리하고요 읍조림은 다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넋두리 하지 말고 읍조리세요? 물어보세요.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넋두리 하지 읍조리지 않습니다. 아우 죽겠어, 미치겠어, 아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우 요즘 은혜가 안 되고, 아우 저 장로 누구 때문에 그렇고, 아우. 여러분 이런 넋두리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하고요 읍조린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 그릇을 바꿔주세요. 이게 내 영적 문제라면 나를 치유해 주세요.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도 못 누리고 복음의 열매를 못 맺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저 사람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 내가 치유받는 시간편입니까? 읍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형들 네가 날 팔았잖아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그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뭐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걸 결론을 내고 보니까 형들한테 그냥 위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된 것만큼 그 속에 이렇게 끌어오는 게 달라요. 원래 내 체질은 의기소침하고 열등감 많고 상처 많고 불신앙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막 염려 체질인데 이상합니다. 말씀이 내게 깊게 꽂히고 나니까 이상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염려,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든든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웃음이 나오지?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막 기적 나타나고 그게 능력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자. 뭘 바꾸라고요? 영적 상태 빨리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요 공부를 하려면은요
공부하는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맨날 집에 보면 책가방 집어던지고 그냥 오자마자 막 게임기에 집착을 하고 텔레비에 꽂혀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친구가 연락하면 나가서 막 싸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공부하는 상태가 안 된 거지. 시험 때만 되면 불안하고 막 그게 상태를 안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맨날 운동도 안 하지. 시간만 나면 누워 있지. 먹는 거는 막 이상하게 막 기름기 섞인 거 먹지. 막 햄버거 먹지. 인스턴트 처먹지. 그리고 막 왜 요즘 고혈압 올라가고 막 성인병 생기고 막 당뇨가 올 수밖에 없지. 건강하려면 뭐 하자고요? 상태를 빨리 바꿔. 생각 상태. 상태 안 바꾸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분 계세요? 언어 상태 바꾸셔야 돼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오늘도요 이양희 목사한테 형님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다고. 뭐 참나. 유지랄하고 있더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 처음엔 근자감이 뭐야?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이 볼 땐 누가 더 잘생겼어?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니까. 여러분이 볼 땐 누가 더 늙어 보여? 내가 염색을 안 해서 그렇지. 염색해봐요. 여기서 청바지 입어봐요. 20대로 본다. 그지? 오늘 손자도 같이 왔거든. 손자가. 사람들이 자꾸 조카라고 그러지 손자란 말이야. 손자니까 진짜 사모님 웃지 마. 저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늙어 보이고 손자라고 말하기는 좀 젊어 보이고 말을 조심해서 잘생겼다 누구예요? 이렇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치 보면서 늦둥이 드셨어? 이런다. 사모님 왜 그래? 영적 문제 옮아간다. 따라합시다. 상태를 바꾸자. 그래서 사람이요 이겁니다. 영적 상태까지 3가지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근원적 운명. 무슨 운명이요? 두 번째가 배경적 운명.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습관적 운명. 무슨 운명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운명. 운명 뭐냐면 묶여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원죄에 묶여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말 조심해. 저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아닙니다. 착하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꾸 자범죄를 생각해요. 뭐 거짓말하고 뭐 성품이 어떻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뭐 인간과 자범죄.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그럼 법적으로 사기범이죠. 그러면 내가 장로님하고 합의를 해요. 응? 내가 언제까지 배상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저를 법적 책임을 안 묻겠다고 얘기하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처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원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근원적 운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 저주 속에 누구나 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원적 운명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집안이 3대 기독교 집안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원죄에서 끝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어가면서 뭔가 그럴듯한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겁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여자의 피 언약 그 모든 거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하기로 해서는 운명, 저주, 죄악, 고통, 가문의 저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길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막 실망시키고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고 고민하고 두렵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로 끝내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자. 재해석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잘했어요. 재해석을 잘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에 잡힙니다. 환경에 끌려갑니다. 생각에 노예가 됩니다. 과거 상처에 묶여 삽니다. 그러니까 말도 거칠어야 되고 늘 열등감 속에 살아야 되고 늘 지쳐 있어야 되고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빠져야 되고 그렇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조차 잃어버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또 불신앙해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길 축원합니다. 근원적인 운명은요. 사람들이 이걸 실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창세기 3장 문제 안 그래요. 여러분 화재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산동네 불이 붙어가지고 동네 불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을 기어서 나다가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호텔만 들어가시면 비상구 어딨나. 그건 트라우마 이전에 너무 어릴 때 충격이 돼가지고 그게요. 여러분 화재 경험한 사람은요 불이 보통 사건 아니에요. 맞죠? 내가 서 구조받았던 생각이요 몸소리 쳐주면 야 그때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내가 살아있을까? 죽을 때까지 못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성경의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다면 여기 창세기상 그대로 묶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운명에 끌려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내 후대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진짜 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문제 해결하는데도 괜찮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구나. 좀 이거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막 메시지 듣고 지나갈 게 아니고 야 진짜 내가 저 속에 있었는데 내가 저 속에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다. 처음에 자기 신분 안 밝혀요. 그러더니 사실은 자기는 목동 성당에 오래된 그 신자래요. 근데 누군가가 구원의 길 CD 하나를 줬더래요. 이게 뭐지? 이게 성령의 은혜죠. 시간표죠. 들었대요. 한 번 듣는데 40분 메시지 한 번 듣고 나서는요. 내 얘기를 여기서 다 하네?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다 하네? 또 들었대요. 아 이게 영적 문제가 이런 건가? 가문의 저주라는 게 이런 건가? 또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남편 만나서 불행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남편이 힘들었다는 게 보여지더래요. 또 들었대요. 자기는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내 영적 문제가 자녀들 때문에 자녀를 이게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대물림 이게 보여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천국에 있는 사람을 모았대요. 같이 듣자고. 10명이 보인대요. 그래서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대요. 목사님 고맙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끝날 때 하고요 그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냈을 때 오는 그 감격과 행복과 희열과 이거는 아 진짜 그리스도면 되네 이게 되어진 거예요. 충격받고 아멘을 못해요. 원래 못해요? 끝났습니다. 좀 진짜입니다.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전도요 어떻게 되는지 야 어떻게 내가 이 속에서 살았지? 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내가
근데 보니까 보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같은 동료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종교에 눌려 있구나.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 저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되겠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듣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도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 안 줄까요? 이런 응답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배경적인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타고 이게 가문을 통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문의 배경 가운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타고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우상 섬기지 않는다. 모슬렘부터 불교권, 힌두권, 그렇죠, 유교권, 그 다음에 막 온갖 우상 잡신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배경의 역사, 한국 역사가요, 대한민국 역사가요, 우상 배경인 거 아시죠? 불교 배경인 거 아시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무속 배경인 거 아시죠? 우리 가문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를 보라니까 저주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실패의 역사, 재난의 역사, 전쟁의 역사, 가난의 역사, 한 맺힌 역사, 양반 쌍노, 동인, 서인, 거기 때문에 분열, 분재, 지금까지 내려왔다니까. 이건 저주입니다. 이거는 생각의 저주고요, 사상의 저주고요, 이념의 저주입니다. 그게 뭐예요? 배경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셔야 돼요. 이 가문의 배경 속에 내가 뭐냐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만난 한 분은 한 맺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 주정뱅이라, 그래서 막 집에만 들어오면 보통 술 마시는 사람들이 새벽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새벽 3시에 막 노래 부르면서 왔다가 문 걷어차고 잠자는 거 다 깨우고 막 싸움 걸고 막 살림 부시고 막 마누라 때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앞으로 술 안 마시는 남자면 무조건 결혼한다. 물어봤대요. 술 마시냐? 이 남자가 뭐냐면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기절한다고 그러더래요. 그 말에 은혜 받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남자가 안 들어오더래요. 잠깐 술 마시러 갔는데 술꾼들은 금방 생기더만.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여행객들은 뭐 하시다가 밤새 그걸 보고 너무, 아 그래 한국 가면 이혼해,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며칠간 신혼했는데 베이비 이게 임신된 거예요. 베이비 이제 뭐죠? 신혼 임신된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애기 때문에 이혼, 그냥 똘 배다 이랬대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너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이혼하고 안 살 텐데. 아이가 뱃속에서도 환영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5살인데 말을 못 하더래요. 애가 눈을 못 뜨더래요. 뭔지 모르게 애가 막 눈치 보고 살피고 막 그러더래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애가요 실어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한이 울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렸다고. 뭔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태교, 진짜 태교가 뭔지 아세요? 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은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말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짜증나 보세요. 여러분 초음파로요 태중의 아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흥분한 상태, 화가 난 상태에서 애가요 몸을 오그리고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막 행복한 상태, 뭔가 기쁜 상태에서 초음파를 찍었더니 애가 막 태동, 발길질을 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애도 느끼는 거예요. 엄마의 긴장 상태. 여러분 진짜 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애들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는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막 너 같은 새끼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렇지 네가 기대다 놨다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뭐 비교하고 누구 좀 봐라 이 새끼야. 너가 뭐 밥을 안 줬냐 뭐 공부를 안 시켰냐 걔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또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 몽둥이로 패는 그 상처보다도요
말로 주는 상처가 더 큰 거 아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생각 없이 내뱉어. 근데 그게요, 우리 부모들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욕할 때마다 이 땀 흘리는 새끼야, 웬병할 새끼야, 혀가 뭐 답반을 빠져 죽을 놈의 새끼야, 객살 놈의 새끼야, 미친식 개식. 와, 어릴 때 욕 무식하게 하대. 한 맺힌 엄마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들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세요? 웬병하려면 온갖 병들어 죽겠다 그 말인데, 그거 혼구멍 내 이 새끼. 혼구멍 낼 거야. 혼에 구멍을 낸대. 모르고 썼죠? 혼에 구멍을 낸대. 야, 육신의 구멍은 어쩌다 그랬지만 혼에 구멍을 낸대. 그리스도입니까? 마귀입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상처된 말을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배경적인 운명들입니다. 말 좀 이쁘게 하소. 난 교회 그 여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섬찟할 때가 저거 시험 들 텐데 저거. 저 머리 왜 저러지? 정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뭐랬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은 작은 키와 같다. 여러분, 큰 배는요, 키의 작은 키로 움직여져요, 방향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와요? 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을 좀 예쁘게 하길 축원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성장 과정에서 상처들, 가난의 한, 못배움의 한, 술 마시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한, 이혼한 부모님 밑에 한, 정신 문제 있는 가정에서 한, 온갖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게 막 응어리지고 상처가 되고, 그게 막 어떤 사람 열등감으로 상처로 막 그것 때문에 쉽게 오해하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배려받은 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요. 근데 어릴 때 우리가 그런 가정이 몇 가정 때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 보면은요, 동네 분들한테는 너무 칭찬받으셨어요. 너무 완벽해.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소원은 뭐였냐면 아버지 빨리 죽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참 한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겪었죠. 6.25 겪었죠. 보릿고개 겪었죠. 또 우리 아버지 북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한이 있지요. 어머니 또 어릴 때 2살 때인가 아버지 돌아가신 그 상처가 여러 가지 가난의 한들. 제가 알았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이거 알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품게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운명은요, 따라합시다. 가문의 문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그래서 야고보서 보니까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 대적하라는 뜻이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라 그 말이에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흐름을 바꾸자. 진짜 흐름 바꾸세요. 내가 어릴 때 상처받은 반대로 좀 해보라니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져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한 번쯤은 내가 이 말이 맞는 걸까? 이 말이 꼭 해야 될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많이 걸러져요. 그렇게 되길 축원해요. 부인들 남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남자는 너 지금까지 처음 먹은 게 뭘로 저번에 또 나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집사 점에서 와가지고 싸워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말이야 속이 좁아가지고 왜 그랬는데 테레비보다 김태희가 나왔더나 이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 좀 많이 벌어봐봐. 내가 저렇게 가꾸면 나도 이뻐 이랬대나. 남자는 여태 벌어준데 어디다 다 써 처먹으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치꼬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밥 처먹다가 교회는 왜 안 나오는데? 내가 이제 아이고 그 주둥아리 때문에 네 가정 문제 같다 이 새끼 그러지. 속으로. 그 왜 김태일이 거기서 얘기해? 나 아까요 우리 이야기 못해 은혜 받았어요.
사모님 어디 사모님들에게 수행하셨는데 비가 오더라네. 여보, 그 비가 뭔지 알아? 당신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내 눈물이야. 나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갈 뻔했다니까. 야, 뻔뻔함. 야, 근데 그래서 그 대사 어디서 읽었냐 했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불쌍해지면 당신을 향한 내 눈물이야. 갑자기 막 오그라들고 주먹이 오르더라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거짓말을 들은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창부수가 이런 말이구나. 영적 문제 많은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가 있었고. 기억하십시오. 배경적 운명 바꾸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해요? 부부 사이 안녕하세요? 어? 부부 싸움의 갈등, 상처, 뭐 서운하고. 우리 집사람이요. 저는 이상하게 내 생일날 때는 집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일 얻어먹을 시간이 없어요.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좀 미역국 끓여주는 건 이제 그거 먹고. 그럼 쥐도 나한테 해줘야 돼. 커피 좀 이렇게 케이크를 사든지. 야, 지 생일날 2달 전부터 빨간 걸로 막 그려놔. 그리고 결혼기념일 막 그려놔. 난 이게 뭔가 왜 빨간 거 뭔가 지나가잖아. 그럼 막 이상하게 이틀 전부터 짜증을 내. 막 또 짜증내. 하는 말이 어제 또 뭐라니까는 나 혼자 산다고 어딘가 뭐 결혼하는 뭐 선물이 뭐 나왔나 봐.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데 아유 나도 곧 다가오는데 또 이제랄한다. 결혼은 나 혼자 했나? 쥐는 왜 안 주는데? 한 번은요 좀 오래됐어요. 집사람이 목사님 옷을 깨끗이 입으셔야 된대. 백화점을 가자. 할렐루야하고 따라갔다. 그럼 내 옷 살려면은 남성복으로 가요? 여성복으로 가요? 이게 여성복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옷 안 보고 마음에 안 든대. 근데 가재 또 나보러 계산을 해. 내 옷 사러 갔다 지 옷 사갖고 나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목사님 또 너 혼자 가 그랬지. 한 번 나오지 2번 당합니까? 나 혼자 결혼했냐고 쥐도 했잖아. 근데 내 생일을 안 챙겨 쥐 생일만 챙기고. 상처, 죄예요. 정말 기억하십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 뭐가 문제냐고. 이것 좀 맞으면 이것 좀. 뭐가 문제냐고요. 뭐가 이렇게 서운할 게 많고, 뭐 이렇게 시험 들 게 많고, 뭐 이렇게 은혜 안 될 게 많고.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특징이 있고 상처 많은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오해합니다. 쭉 했다가 갑자기 또 식어집니다. 사람 쳐다보면 또 시험 돕니다. 남 얘기를 막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입니다. 입에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감사해요. 찬송이 나와요. 너무 사람이 소중해요. 달라요. 여러분 배경적인 운명에서 빠져나가길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습관적인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시간이 가도 괜찮아요? 밤새워도 될까요? 나 한이 많아서 그래. 한 번은요, 뭐 내가 다음에 안 오면 되니까 뭐. 혹시 바쁜 분은 가세요. 내일 새벽까지 할 거니까. 그 제가 그 기도 수업 전에 그 뭐지 조그만 소책자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 수업 나오기든 있었어요. 거기 제가 복음 상담실 제가 운영을 했어요. 이제 복음 상담 운영하니까 애들이 이메일 상담을 요청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새벽까지 답장을 해줄 때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새벽 2시쯤인가 답글을 보내고 상담을 마치고 또 보니까는 목사님, 청국장을 못 먹는 건 영적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뭘까 싶어서 봤어요. 이제 고3이야.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피곤하고 막 수능에 대한 불안함 이렇게 있으니까 공부도 안 되니까 엄마가 걱정되잖아요. 아, 우리 딸 건강 좀 챙겨야 되겠다. 뭐 할까? 아, 그래. 발효 싶은 청국장 끓여주자. 새벽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청국장을 끓인 거예요. 보글보글. 근데 애가 아침에 일어나니 막 피가 온다고 입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식탁에서 엄마 나 청국장 냄새가 싫어. 엄마 마음은 이거예요. 네가 이거 좀 먹어야 건강해. 근데 그렇게 설득할 정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벌이면 네가 이걸 못 처먹는 게 영적 문제에 이 미친년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따져. 엄마 이건 영적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먹기 싫다는 거야. 식성이야. 네가 말대로 하니까 영적 문제는 맞잖아. 미친년아 이렇게 따진 거예요. 애가 울면서 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잖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애를 이렇게 울려서 보내서 그때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 끝나고 11시 반에 집에 왔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침에 서운한 감정 갖고 왔었는데 엄마가 자기 딸은 천사의 말을 우리 딸 왔어? 그러니까 딸이 이제 서운하잖아. 끝났으니까 왔지! 하고 문을 엄마가 도트집이 머리에 피단 말은 전 미친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 열어 이년아! 내 방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제 열번 잠이 안 오다가 그 매일 온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2시라 이게 거의. 그래서 얘가 잠도 안 자고 왜 보냈을까 봤더니 그 내용이에요. 목사님 청국장 못 먹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근데 내가 아니야 네 엄마가 영적 문제 그러려다가 제가 대답했어요. 아, 네가 엄마 말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좀 서운했겠구나.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엄마가 네가 너무 힘들고 건강 때문에 청국장 끓일 때 기뻤을 거야. 우리 딸이 사랑하는 딸이 이걸 먹고 건강 회복하는 단꿈을 꾸면서 했을 거야. 네가 안 먹겠다니까 엄마 마음속에는 너 이거 안 먹으면 너무 힘들 거야. 체력이 떨어진 거 먹어야 돼. 그 안타까움인데 엄마의 정서가 부드럽게 편하게 말하시는 상태가 아니야. 왜냐하면 엄마도 그 엄마가 그렇게 상처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엄마 말에 서운함보다는 엄마의 속마음을 읽어주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는 이게 똑똑한 거예요. 대다수가 다 이래요. 솔직하게. 진짜 이런 거 있죠. 마음은 너무 안타깝고 먹어야 돼. 네가 건강하려면 먹어야 돼. 그래 체력이 이거예요. 속으로는. 내 사랑하는 새끼 꼭 먹어. 그건데 그걸 부드럽게 편하게 설득할 만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벌이면 꽉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습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잡혀 있는 거. 여기에 잡혀 있어요. 상처에 잡혀 있고 생각에 잡혀 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잡혀 있고 술에 잡혀 있고 도박에 잡혀 있고 오해에 잡혀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의처증이 뭔지 아세요?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잡혀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제 끌려가요. 끌려가.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 이렇게. 내가 술 때문에 내가 망쳤지 건강해졌지 집안이. 근데 술을 못 끊고 또 끌려가면서 이렇게. 내가 도박 때문에 또 끌려갑니다. 이놈의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 성질 고쳐야지 또 끌려갑니다. 계속 끌려가다 보니 뭐가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게 여기서 오는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원죄 문제 노력한다고 될까요? 가문의 문제 노력한다고 될까요? 굳어져 있는 상처에 잡혀있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성격은 안 바뀝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답 찾으세요. 하나님 주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여러분 이 단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 설교로 들리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졌어요. 에덴은 저주가 됐어요. 가정엔 재앙이 와요. 아담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들 가인이 동생 돌로 쳐 죽여요. 후대가 계속 망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오시며. 홍수 멸망이 와요. 살 길이 없어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성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로 살아요. 투항해야 됩니까? 반항해야 됩니까? 안 돼요. 별 방법도 안 돼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까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실래요? 누구 보고 나오셨어요? 누구 보고? 목사님 보고요? 누구 보고요? 누구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보고 낙심합니까? 자녀 보고 힘듭니까? 부부 영적 문제 힘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큼, 모세가 내가 진짜 유월절에 피 언약이 되는 것만큼, 종교가 아니요,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봤다니까요. 어릴 때 친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종교로 봤어요. 종교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이다. 모세가 아는 얘기였어요. 평생 들었고 봤던 얘기예요. 근데 종교로 보고 종교로 들었지. 근데 그날따라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날따라 피제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담겼어요. 아, 우리 민족이 노예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언약 잃어버렸구나. 내가 80년 혼돈과 방황하는 인생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복음 놓치고 살아왔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이요, 모세 80년 운명이 바뀝니다. 두려웠던 애굽이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실망했던 그 문제가 출애굽의 능력을 이루어낸 거예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거면 됐지 않을까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문제 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의 문제 왔잖아요.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언약 잡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다니엘이 결론 낸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실 그 땅, 방주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유월절 양의 피 언약 그 주인공 오실 그 땅, 뭐죠? 습관적으로 언약 딱 붙잡았어요. 문제가 오든지 총리가 됐든지 해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보니까 죽음의 문제인데 그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보다 강한 언약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 회복하기 축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있잖아. 그리스도면 됐잖아.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뭘 전달하실래요? 점수 잘 받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서울대 가면 행복합니까? 취직 잘하면 행복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아, 이스라엘 여자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아시잖아요. 70년경에 어떻게 멸망당할지, 그 후손들이 세상에 어떻게 흩어질지, 그래 히틀러에서 600만이 학살될지 예수님 그 역사 아시잖아요. 미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복음 듣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배 회복하도록 하세요.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볼 때 이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말만 조심하면 애들 믿음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집에 가서 꼭 이상하죠. 밥 먹을 때 불평 나와요. 교회에 누구 얘기하고 뭐 오늘 목사님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 막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욕했던 그 장로가 교회에서 다니고 있네.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애 죽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죽여요. 100년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살리는 거 간단합니다. 사모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간단히 엄마 오늘 교회 가서 말씀드려 이런 말씀 참 은혜가 되더라. 길게 하면 잔소리요. 딱 30초만 하세요. 불신자 앞에 교회 안 나옵니까? 딱 30초만 하세요. 밥 주면 내가 그동안 당신은 미안하다. 내가 오늘 목사님 메시지 설교 듣는데 전에 몰래 당신 너무 소중하게 보인다. 당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그날 저녁에 남편 여러분한테 용돈 줄 텐데요. 여러분 가정 복음하는 거 진짜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넋두리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그것도요 1분 넘어가면 잔소리합니다. 딱 30초 메시지 하세요. 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당신이 너무 소중한 거 알았어. 나랑 결혼해서 고마워. 10초면 끝나요. 그게 한 몇 번만 더 들어가죠? 남편 인생에 행복을 찾아줘요. 부인에 대한 서운함이 사라져요. 도대체 저 여자를 바꾼 교회가 어떻지? 궁금해져요. 지발로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가정 복음화 쉬워요. 아이들 복음화 쉬워요. 30분 메시지. 그게 사모늘이라니까. 사모는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녀들에게 거짓말도 목사님이 너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 오늘 새벽에 가더니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와 목사님 존경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그 목사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요? 생명으로 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 복음화 시키는 거요? 그거 그처럼 쉬운 거 없던데? 그걸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을 품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모든 거 어디서 나온다고요? 따라합시다. 여기서 나온다. 해요. 여기서 나온다. 맞죠? 정말 그래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하세요. 딴 거 오직 기도더라고요. 기도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성령의 보증이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자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행복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전도.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오늘 18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했어요? 간구와 기도해야 돼. 오직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기도가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좀 힘 좀 얻으세요. 그게 오늘 성령 충만한 힘들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능력으로 뭐해지고 강건해. 여러분 그리스도로 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보세요. 10절입니다. 그 힘의 능력 강건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사단에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음 놓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는 물질 문제 터뜨려서는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자녀 문제 터뜨려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건강 문제 터뜨려서는 하나님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하고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했어요. 근데 욥은 반대로 갔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욥이 그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오히려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힘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확실히 안다. 뭘 확실히 하냐? 나의 구속자는 살아 계신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기로 간절히 소원한다. 뭔 얘기일까요? 나는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육체 밖, 그 말은 나도 언젠가 죽는다. 그런데 나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분명해지는 것만큼 사단은 꺾이더라고요. 내가 복음으로 분명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것만큼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끝난 거죠. 좀 빨리 나갑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뭐였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게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의 상태인 거 아시죠? 내가 지금 하는 그 생각이 나의 수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생각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모든 문제는 생각이 뒤엉키면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 뭐예요? 생각이 엉키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오해, 서운함, 시험, 생각이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였죠? 의의 흉배입니다. 그게 마음이죠. 구원받을 마음. 감사로 회복하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뭘 뗐어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말하면 이 말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견고해지세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신발?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그 당시에 신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왕족이 신는 신발, 귀족과 서민이 신발. 우리나라 옛날에는 상놈은 뭐 신었어요? 집신 신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도 얘기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이에요. 하나님 모세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신발이 없으면 못 가요. 뜨거워서. 신발이 벗으란 말은 뭐냐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안 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라 얘기해요. 복음의 신발, 내 삶의 방향 맞추세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만이 사단 꺾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믿음의 방패. 근데 방패는 뭘 막는다고요?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극에 보게 되면 적군들이요 성 안에 막 불화살을 쏴대죠. 그러니까 온 성이 불바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싸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원망의 불화살 자꾸 쏴대. 그러니까 그게 오니까 어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터지는 거예요. 그걸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뭘 믿으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뭘 강조했다고요? 그리스도 강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복음 때문에 행복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과 바른 생각 회복하길 원합니다. 남 탓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응답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교회와 현장이 사는 행복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